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샬롬. 1월 22일 금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새벽 영상이 없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하겠지만 5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한 내용을 녹화해서 6시쯤 그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다시 광고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먼저 예수님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으니 사람들에게 밟히고 때로는 공중에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씨는 바위 위에 뿌려지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돌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위 위라고 하면 바위 가운데에서 움푹 패여서 그곳에 흙이 있는 그런 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좀 씨가 자라겠지만 물기가 부족해서 결국 그 씨는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속에 뿌려지죠.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가시떨기의 기운이 그 씨를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비유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뿌려지는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가 뿌려지는 그 밭은 어디일까요? 15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은 마음이죠. 이 씨가 뿌려지는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될 때에 결국 그 결실의 결과 또 그 열매의 결과는 그 마음밭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시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금방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도 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상태를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구원의 진리도 얻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두 번째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잠깐 믿다가 시련이 닥쳐오면 배반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니 결국에는 그 씨앗이 말라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씨앗입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과 또 향락 때문에 결국에는 그 씨앗이 자라서 조금의 모습은 간직하겠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가시떨기의 기운이 그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그 상태를 세상의 향락과 또 염려와 이런저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씨앗입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네 가지 비유에서 우리 모두는 네 번째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단순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네 가지 비유는 동일하게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려지는 상태, 마음밭은 다 다르지만 씨가 뿌려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정말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에 뿌려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실제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세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진지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찌 보면 씨 뿌리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정말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라기는 실제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보셔서 과연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가, 그 뿌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밭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네 가지 이 비유는 어찌 보면 각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길가에 또는 바위 위에 또는 가시떨기에 또는 좋은 밭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도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 돌아보면 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우리의 마음밭에 늘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밭을 간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네 가지 마음밭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 같은 또는 바위 같은 그런 마음밭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길가 혹은 바위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진들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를 내릴 수는 있겠습니까? 결국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그 열매를,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로는 결단코 좋은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의 상태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열매에는, 이 결실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밭에서 좋은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참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땅 위에 있는 나무가 과실을 맺을 때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따가운 햇볕을 맞아야 하기도 하고 또 비바람을 견디어내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열매는 자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 기다릴 때에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복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꼭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 일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 운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새벽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이 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꼭 동참하셔서 올 한 해는 성경을 한 번 정도는 꼭 읽겠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그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 생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